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비유의 포인트를 콕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수님 무엇을 바라고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이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소수의 해석도 있는데요.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들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볼 때 열처녀는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열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인들 중에는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정확하게 5대5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24장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보이는 모든 교회가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 주인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알곡이고 5처녀는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풍습에는 결혼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혼을 하는데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과 약간 다릅니다. 이 유대인의 그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공식적인 정혼 서약서를 쓰는데 거기엔 신랑은 신부를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는 이런 의식을 통해 정혼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법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성찬식을 하신 것도 이 정혼 언약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은 법적으로 부부처럼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뭔 말씀이 아시겠죠? 네. 정혼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도 잠자리는 할 수가 없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위한 초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하자면 예수님도 이렇게 성도들과 정혼 언약을 하고 성도들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네.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신혼 살림집은 보통 부모님의 집에 방을 추가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혼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결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데 만약 약혼자가 이 정절을 범하면 간음으로 취급되며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약혼과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서약이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신랑이 초소 준비를 마치면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부와 신부의 가족은 대략적인 시기를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은 전통적으로 밤중에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당연히 신랑은 밤중에 늦게 도착해서 깜짝 이벤트를 했겠죠. 그래야 혼인잔치가 재밌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함지고 갈 때 다 저녁에 갔잖아요. 저도 친구 결혼식 전에 함지기 하면서 오징어 가면 쓰고 신부 식구들하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하다가 셔츠가 찢어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신랑 일행이 너무 늦도록 오지 않아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각기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 쓰기에 우리도 부족하니까 가게에 가서 사라고 해서 가게로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좀 있다가 기름을 가게에서 사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고 완전 냉대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해석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사적 해석자들 중에 유명한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보면 마르틴 루터는 5명의 처녀에게 문이 닫힌 원인은 그 처녀들이 등에 기름의 준비가 없이 봉사를 했기 때문인데 이 기름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루터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당시 천주교처럼 기름 없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그것이 바로 미련한 짓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칼빈의 해석은 열처녀 비유가 의도하는 바는 성도들에게 절제된 생활과 참아내는 인내와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등에다가 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잔치집에 문이 그들 앞에서 닫혀버린 것은 그녀들은 중간의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기름이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기름이 없어져 버린 탈락돼 버린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두 분 다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종교개혁에 대단한 헌신을 했던 분들이죠. 이 두 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두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늘날에도 그 기름은 성령 충만, 사랑과 선행, 신앙의 지속성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자들이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부족했는데,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교회 생활은 했지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외식을 하는 자들이라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처녀 비유에서 대부분의 초점이 기름과 연관되어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 맞을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또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다들 그 기름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름을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삶,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하는 삶의 상징이라고 기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정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누가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봐봅시다. 5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사도 바울처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다는 증거인데, 그런 사랑과 희생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친구들에게도 그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야 하는데 왜 그 기름을, 그 희생을, 그 헌신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기름이 선한 행실이고 기름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끝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야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친구를 고난에 빠뜨리고 고생시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결과이냐 이 말입니다. 또 만약에 기름이 부족한 것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나중에 기름을 사온 사람들은 그 기름이 채워졌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기름을 사와서 들여 보내주라고 하는데도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린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가 기름의 많고 적음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름 하면 무조건 성령을 떠올리고 성령 충만함을 떠올리는데 그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가 유의할 점은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하고 결혼할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과 정혼을 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며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열처녀는 그냥 신부 들러리로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신랑을 사모해서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니까 나름 서로 친분이 있을 것이고 함께 신랑 일행을 기다리며 기쁨에 들떠서 신부 이야기도 하고 흉도 보고 신랑 이야기도 하고 옆집 강아지 새끼 난 것도 이야기하면서 신랑 친구들하고 춤출 것을 생각하며 기대에 차서 함께 웃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기름이 부족해서 좀 나눠달라니까 같이 쓰기 부족할 것 같다면서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른 동네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잔치집에 들어가면서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기름을 사러 간 친구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문 닫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결코 성령 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어도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열처녀가 모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그 단어가 이 졸다가 잠에 빠진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부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주여가 나옵니까? 이 잔치집은 신랑 집이 아니라 신부 집입니다. 부족한 기름을 사서 돌아왔으면 당연히 조금 전에 들어간 친구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신부 형제들을 불러서 신부 엄마나 아빠를 불러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신부 집에, 혼인 잔치집에 문이 닫혔는데 거기서 왜 신부 식구들을 부르지 않고 뜬금없이 거기서 주여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그 포커스를 못 찾으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어버립니다. 이 열처녀 비유처럼 도무지 아리송한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이 비유도 이 열처녀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좀 재밌잖아요. 우습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좀 애매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고된 후를 대비해서 재빨리 행동에 옮깁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줘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네. 이것 또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축내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자기 소유를 청지기가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왜 내 것을 네 마음대로 탕감하냐고 더 화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 주인의 것을 더 허비해버린 청지기를 잡아 가두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칭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가 이 포인트를 짚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을 따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부정직하지만 자기 처지를 깨닫고 위기 속에서 재빠르게 판단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그 행위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행위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목적이에요 이게.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냐. 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기업들을 보십시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의 미래전략연구실 등등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미래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한 충격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미래학의 시작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하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되어온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역사학자이자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되어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뇌는 해킹 가능하고 인간의 의식은 복제할 수 있으며 죽음도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등의 머지않은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퓨처랄로지, 미래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는 종말론, 에스타칼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해진 미래는 없으며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 기술, 사회적 협의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미래의 창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은 예정되어 있으며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의 증언처럼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미래는 네가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의 미래는 주께서 이미 마련하셨다라고 믿는 삶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미래를 내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됩니다. 미래가 정확하게 정해진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과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의 포커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에서처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똑같은 포커스로 이어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인이 불시에 온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이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축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과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 어떤 행위적으로 들어갔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썼잖아요. 신부 단장 카페 뭐 이런 게 해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하고 정원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자 신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세를 갖고 예수님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처녀는 신부 들러리잖아요.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신부가 10명이나 되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인 거거든. 신부를 비유로 한 것이 아니라 열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각 없이 읽어갖고 진짜 그치. 그러므로 재림이 정해졌으니 이제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본질은 재림 준비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미래가 확정되어 있기에 오늘 준비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빨래하고 출근하고 돈 벌고 늘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은 불확실한 언제가 아니라 정해진 그날이며 우리는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신부이며 충성된 종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아직 졸기도 전 2000년 전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원한 신랑을 기다리는 정절 있는 신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밤이 너무 깊어서 다 잠이 들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라면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